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7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과 여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동일한 무리입니다. 그 앞에 14만 4천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치시며 보호하시며 부르시는 시점을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고 이 9절 이하에는 이제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승리하여 그 승리의 감사와 찬송을 주께 바치는 장면으로 그 시간과 위치가 환경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호를 받는가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인도하심 속에 영원한 승리를 마침내 얻고야 말 것이라 하는 것을 요한이 그 환상을 통하여 확인하고 증거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할 것은 이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그 7장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더라 하는 장면인데 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천사 이것 때문에 동편을 가르치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나라는 한국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을 혹 들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해 돋는 편이라고 하는 건 동편이라고 하지 않고 해 돋는 편 혹은 동쪽이라고도 합니다만 그 말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모든 만물이 해의 온기와 빛에 의해서 생명이 또는 그 광명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 돋는 편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등장을 시사하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이사야 41장 2절, 에스겔 43장 2절, 말라기 4장 1절 이런 구약의 구절들이 바로 이런 동쪽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의 임재 등장을 시사하는 표현으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적극적인 내용보다 부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계시록의 내용들이
많이 오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돼서 조금 재미가 덜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원래 사기꾼들이 더 말을 잘하고 멋있고 잘생기는 법입니다. 원래 사기꾼은 못생기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계시록을 들으시면 그게 훨씬 멋이 있고 극적입니다. 그리고 이 맞는 계시록의 내용을 들으시면 뻔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건 오늘 여기 이 큰 무리가 하는 찬송의 내용에도 있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겁니다. 여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큰 흥미를 가질 수 없는 뻔하다는 표현을 쓰면 사실은 안 되지만 뻔한 얘기구나, 이런 내용의 반복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은 신앙이 혹은 종말에 관한 내용들이 이거보다는 더 드라마틱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이 가지는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그 은혜 속에 우리에게 베푼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이것 외에, 성경이 얘기한 것 외의 내용들을 기대하게 되고 요구하고 스스로 미혹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의 모습은 12장 10절에도 같은 모습이, 말하자면 같은 의미가 거기도 등장을 하는데요.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썩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는 이제 그 사단이 내어 쫓기 일어나는 하늘의 큰 찬송입니다. 19장에 가면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19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런 찬송들은 다 말하자면 구원으로 표현되고 구원의 내용으로 그 찬송의 내용들이 되어 있죠. 이것들은 다 그러니까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멸하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부터 우리를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건 하나님 앞에 입맞은 14만 4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씻은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의 성도들의 승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여기 본문에 돌아와 보시면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다. 우리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죄로부터의 정결을 물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이렇게 덧붙여 있음으로써 이들의 흰옷은 죄로부터의 정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지켜낸 믿음의 인내, 순교를 감수한 신앙의 승리를
이 흰옷이 암시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보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찬송을 올리는데, 이 흰옷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일종의 승리입니다. 죄로부터의 승리요, 환난으로부터의 믿음의 승리인데,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종려가지, 손에 든 종려가지의 의미와 부합합니다. 종려가지라는 것은 신명기 16장에 가시면 초막절을 연상시키는 그 나무입니다. 16장 13절,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제 추수를 하면서 이제 지키는,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며, 이 초막을 지을 때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재료도 좀 씁니다만은 그 초막을 짓는 중요한 재료가 이제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제 지금식으로는 추수감사절이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잡고 있다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앞에 있는 흰옷을 입은 것과 함께 저들의 승리가 말하자면 영원한 추수, 영원한 수확, 결실인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가지는 궁극적인 목표의 달성, 승리와 완성, 이것을 암시하는 그 상징으로 흰옷과 종려나무 가지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그들의 흰옷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되어 있어서 어떤 이들은 이것이 순교자들을 특별히 지칭하는 것이라, 성도 전체가 아니라 순교당한 성도들 중에 특별히 순교당한 자들을 의미한다 하는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성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모든 성도가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물리적인 핍박을 받고 혹은 국가적인 정치적 사회적 반대를 받는 것만이 환난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어느 조건도 환난이 아닌 것이 없다,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를 향한 이 성경 말씀의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환난으로 느끼고 있느냐 이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어느 순간 어느 조건 속에서도 환난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죄를 그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거부해야겠고, 거부하자니 현실이 너무 크고, 그래서 그 고민하며 그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덜어는 타협하는 경우도 생겨서 적지 않이 그 마음의 고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타협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 또 회개하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나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을래, 예수를 믿을래, 이렇게 간단하게 단 일회적으로 이렇게 신앙에 대한 반대를 세상이 해오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통하여 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살이, 모든 정황이 그렇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떤 며느리와 사위를 얻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누구와 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이런 환란이요, 순교자적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네로 시대에 살았던, 혹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가장 박해가 심했던 초대 로마 황제들의 박해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만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기독교적인 세력을 인정받는 자리에서도 모든 사람은 자기 내부로부터의 죄의 유혹과 세상이 가지는 죄의 권세들에 늘 맞서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했다라는 것은,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죄로부터의 정결, 그리고 환란에서 지지 않은 믿음의 승리 위에 한 걸음 더 가서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저들이 이런 환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 같이 그런 깨끗한 신자된 수준과 내용의 완성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이란 다만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의 각오를 요구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로 죄인된 자리에서 정결케 씻어진 것 같이 환란을 통하여 그런 신앙의 정결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시면 바로 이런 일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등장하죠.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죠. 그것은 주의 영광, 주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의 흠없고 주름 잡힌 것 없는 깨끗한 거룩한 완성을 위하여 주께서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설명되는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갖는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복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구원을 논할 때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에 근거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책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은 물론 우리의 100% 책임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실패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우리를 그의 몸된 교회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교회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와 스스로를 묶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요? 환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괜한 환난, 특정한 환난, 그런 것 말고 우리가 몸담고 살고 우리의 평생 동안에 누구나 겪어야 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정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닥치는 이 세상의 삶의 정황들은 그 원리에서나 성격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환난이라고 하고 핍박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를 그의 몸으로 묶으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사 우리의 양심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도자, 목자가 되시고 부모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우리의 머리시니까요. 이런 세상의 반대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심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과 우리가 부닥칠 때 그것이 우리를 해하거나 손해시키거나 우리를 어떻게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야.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크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거룩해지고 완성되게 하시고야 만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하여 하나씩 격파당하고 심판 아래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이 갖는 동일한 그 내용이 동전의 앞뒷면 같이 시사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난다는 것은 빛이 비치고 있다는 뜻이요. 세상의 권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멸망받고 심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와 그의 통치의 대상이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목표인 그의 백성들 안에 채우시는 거룩함과 영광된 것들이 차고 커지고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별 감동이 없으신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언젠가 종말을 고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보면 우리 주께서 오시는 때까지 이 세상은 우리 마태복음에서 본 바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입니다.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천재지변으로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고. 이 세상은 끝없이 이어질 것 같고 세상의 질서들이나 권세들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노아의 때 같고 롯의 때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 또 노아 홍수 때 그 홍수가 내리던 그 날까지, 그 직전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할 일들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건 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조건으로 뿐만 아니라 그 질서와 권세와 성격에 있어서도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오실 것이라는 걸 믿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의 심판자이신 것을 알기 때문이며, 그래서 이 도련한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세상이 세상의 권세와 성격으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이 세상을 끝까지 장악하여 이 악한 세상을 영원히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나라가 저들의 힘이 약화돼서나 무슨 자중질환을 일으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의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의 약속과 그의 의로우심과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가 부르신 백성들 안에 그가 목표하신 구원의 완성과 영광을 승리로 이룰 것은 뻔한 일이다. 요한계시록 어디서나 발견되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맘 놓고 노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우리가 우리 홀로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에 힘입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불변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때마다 진정 확인되는 건 뭐냐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 돌아와야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모든 목표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세상이 어떻게 멸망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아 다 그 형벌 아래로 들어갈 것인가가 보이는 표현이지만 그 이면의 더 중요한 초점은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하시며 승리케 하실 것이냐에 진정한 초점이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끝에 가봐도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에 가시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마지막 계시록 끝부분에 등장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강림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말하자면 지금 우리에게는 천국입니다. 그 의미상 천국인데 이 천국은 어떤 장소나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는 맨 먼저 어떤 환경을 생각하죠. 내가 본 천국, 시중에 많이 읽혔던 갔더니 맨션이 어떻고 보석들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아주 아닌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아주 길에도 아주 조금만 길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는 황금 보석 꾸민 집은 지금 건물이나 장소로서의 묘사가 아니고 신부에 대한 묘사란 말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지금 어린 양의 신부요. 천국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나라라는 걸 얘기할 때 국민, 국토, 주권 안에 한 나라는 국가의 3대 요소입니다. 거기에 지금 성경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제 이 마지막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서는 국민에게 맞추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시선을 맞추고 있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국토에 대한 설명도 아니고, 통치하는 주권에 대한 설명도 아니고, 국민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말론이 전부, 계시록의 종말론이 초점을 누구에게 두고 있냐 하면 큰 환난을 겪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 글을 쓰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능력과 간섭의 대상이라고요. 세상이 아니고 우주가 아니고 역사가 아니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그가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씻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초점이고요.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종말관으로 가지시며 또 소망으로 가지시며 또는 경계의 말씀으로 가지시든지 간에 모든 초점 이것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대상이고 목적이며, 그래서 나는 내 신자된 인생을 대강 살 수 없다. 이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를 목표로 하여 전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주사 우리와 한 몸 되게 하셨으며,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와 온 우주를 다시 한번 흔드실 것입니다. 그 승리는 어린 양의 승리요, 그 신부의 승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구원과 약속과 그 소망과 영광된 미래를 믿음으로 갖게 되었은즉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가 되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내하고 충성하고 승리해야 되는 인생인 줄 깨달아, 비록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질서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여 우리가 있는 그곳에 십자가의 승리와 어린 양의 승리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자녀의 자랑들이 증거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